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연속되는 강해 설교죠. 민수기 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1조 민수기 9장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르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는 이런 배경으로 제1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으로 전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같이 있겠다 하는 약속으로 무엇을 짓게 만드십니까? 성막. 하나님이 임재해 있겠다는 상징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어떻게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고 머무를 때는 어느 위치에 어떤 지파가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앉아서 배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성막을 중심으로 떠나면 광야길까지는 제가 지도를 그려놨어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길이 없어요. 누가 한 번도 그 길을 가보고 길이 훤히 열려서 지금처럼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광야길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갈 때 누가 이들을 인도해낼 겁니까? 누군가가 앞장서야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400년 동안 그들이 조상이 400년 전에 살았던 가나안 땅을 누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애굽 땅에서 400년이나 지내던 그들이 아무 길도 모르는 길을 이제 출발해야 돼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을 보따리 쌓고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가다가 외적들이 다 있어요. 군데군데 땅이 있는 곳, 물이 있고 뭔가 살만한 곳에는 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의 전쟁도 치러야 돼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여러분 가려고 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먼 길을 떠날 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인도자입니다. 누군가가 인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매뉴얼이 있어서 이리 가라 하는 지침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너희들이 이제 출발을 시작할 거야. 출발을 시작하는데 이 불확실한 상황이 너희 앞에 놓일 거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늘 새로운 불확실성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일 일어날 일 가르쳐 주시고 1년 뒤 일어날 일 가르쳐 주시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항상 편하고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지면은 누가 신앙생활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신앙이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기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소망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아니면 현실은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야 돼요. 이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항상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길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15절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야.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상징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이스라엘, 즉 이런 사막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김규현 집사님이 제일 잘 아세요. 사우디의 기름 그쪽을 많이 들어다니면서 일부러도 많이 가보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이 얘기가 잘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같은 옥토가 아닙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요. 낮에는 온도가 42도, 43도가 일반적인 온도입니다. 밤에는 또 뚝 떨어집니다.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있으면은 인도를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구름이 쫙 덮어주니까 어떠겠어요?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수가 있겠죠. 밤에는 불기둥이 또 쫙 인도라면 어떠겠어요? 덜 춥겠죠?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구름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구름이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봤어요? 김미심 집사님 본 일 있어요? 기억나요? 네, 인디아나 존스 보면은 이 신의 임재, 어떤 성결을 탁 여니까 이상한 기운이 있다는 걸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막 구름이 쫙 돌아다니고 막 푸르스름한 그런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커다란 구름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 기둥 그 자체가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의 형상을 쉐키나라고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그걸 봤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이 다 지어질 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구름이 빽빽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차니까 구름이 너무 빽빽해서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 네가 다 헤쳐봐. 네 능력으로 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했을까?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좀 포기해 주십시오. 저도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갈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most glory라고 해요. 가장 그 영광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구름 모양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해되셨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점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구름 기둥이 출발, 밤이 되면 스톱,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9장 한번 봐봐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자, 구름이 행진을 하고 머무는 게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아이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가요. 버스도 없어요. 가마도 없어요.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들면 여러분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피곤한데 아침에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접어야 돼. 다 접고 남자들 야영 텐트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텐트 쳐놓고 또 접고 비 온다고 또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엄청 번거로워. 그리고 다 그 무거워요. 그거를 다 들고 애들을 다 깨워. 여러분 교회 갈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만 아이들 깨워서 교회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애기들 깨우다가 시험 든다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야 돼. 그리고 행진을 시작해야 돼. 이런 것이 반복돼. 그런 것을 잘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걸 따라가야지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저거 움직이는 게 많아. 난 잘난다 하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 못 따라가. 그리고 자고 있는 놈 내도 불면 어떻게 돼? 광야의 샘에다가 누가 잡아먹을거요? 이리가 잡아먹을지 사자가 다 깨워서 가야 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름을 불규칙하게 움직이셨냐? 다음에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이러한 해석이 성경적이고 가능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누구나 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취미생활로 시작했어요? 아니면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 취미생활로 시작했어. 무슨 말이냐면 한번 가볼까? 가보면 좋겠지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전도를 하면은 가고 싶어도 머문머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그래요.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무슨 마음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냐면 교회에 매여서 교회가 짐을 많이 지우고 내가 교회에서 일해야 될까 봐 좀 싫고 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에 있었죠? 지금은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요. 그런 세월이 반복돼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여러분 편안한 길이 없어요. 편안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막 즐거워요. 공부 즐거운 몇 없어. 거의 없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한다고요. 그죠? 학생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박비치가 직장인이 돼서 여기서 잠깐 인사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안 나가고 싶을 때 그
가셨을까 한번 생각하니까 고맙다 그러잖아. 그러죠? 직장인 어른 우리들도 그래요. 안 하고 싶은 일 많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열정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또 집도 좀 사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열정이 있는 게 좋죠, 여러분. 이 세상 일도 그렇고 신앙도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심리학에서 이런 그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천재라는 말을 듣는 아이들 있죠? 신동. 이 신동 아이들이 커서 어찌 됐을까? 심리학자들은 별거를 다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30년, 40년 후에 그들이 어찌 되었는가? 어렸을 때 신동이란 말을 들었던 애들이 어찌 됐는가?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된 사람, 중간 정도 되는 사람, 아주 실패한 사람이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머리 좋은 걸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느냐 보니까 열정 있는 사람. 동기부여가 있고 목표가 있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제일 기본적인 요소가 뭐예요? 열정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잘해봐야 되겠다는 열정.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는 얘는 되겠다. 얘는 되게 염려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애들 중에서도 학원을 안 빠지고 오면서 네 다음에 뭐 하려고 하면 식당 할 거예요. 뜻밖의 대부분 좋은 대학 가겠다고 하는데 얘는 식당 할 거예요.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돼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네 식당 하면 우리 다 가서 회식할게. 선생님 꼭 오세요. 끝나니까 여러분 열정은 나를 뜨겁게 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열정이 있어야 돼. 목회자도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생업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돼. 이 구름이 움직이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더라도 어떻게 일어나야 돼.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몰라요. 저희 어머니 때는 대부분이 직분자는 다 새벽기도부터 다녔습니다. 보세요. 새벽기도 가죠. 그죠? 수요기도 가죠. 금요기도 가죠. 그 다음에 구역예배 보죠. 주일예배는 필수야. 근데 여자들은 그냥 가요? 아니요. 보통 남자들은 20분이면 준비돼요. 20분. 우다다닥 이발만 닦는데 여자들은 제가 보니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1시간에서 2시간은 준비를 해야 되더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여자 직분자들은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야. 일단 난 그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종교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멋부린 여자들 부지런했대, 안 부지런해? 부지런해. 안 부지런하면 못해.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직장 다니는 여자들이 좋다고 하더구만. 뭐 좋냐? 깎아본데 그러니까 화장을 제대로 안 해도 되니까 좋다 그래. 다 가리고 다니니까. 그만큼 여러분 일상생활도 열정이 필요해. 신앙생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정이 필요해.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이 그냥 성도들에게 열심히 합시다 라는 의미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다 책갈피를 한번 꽂아 넣어보세요. 신약 성경 가봐요.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잘 아시죠? 로마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7쪽이네요. 12장 11절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옛날에는 편지 한번 써서 보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누가 배달을 합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배달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 11절 한번 읽어봐요. 이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길 때도 뭐가 필요하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일찍 일어나야 돼. 준비 안 하면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는 설교 준비를 보통 수요일, 목요일쯤이면 준비를 다 해놔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만약에 쫓겨서 이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면 나에게 기쁨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이 설교가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설교를 해놓고 또 읽어보고 또 본문에 있는 또 내용을 읽어보고 좋은 구절을 외고 내가 기뻐야지 여러분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 많이 하는 걸 두려워해. 나에게 이 열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좋아하는 게 사라지고 의무감만 생길까 봐 그러잖아.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가 몇 번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해도 목사님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해서 고마워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러나 조금 더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자신 없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열정이 되기를 바라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11절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슨 말이냐? 주를 섬기는데도 부지런하여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원문을 보면 스피리추얼입니다. 영적인 열정을 가지라는 거야. 영적인 열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열정이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많은 거물들이 있었지만 거목들이 있었지만은 정주영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근데 정주영 씨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빨리 일을 하고 싶어서 새벽에 눈을 떠갖고 빨리 해가 안 뜨나 쳐다본 거야. 그 사람은 전부 다 대가족이야. 전부 다 한 집에 살아. 5시 새벽 4시 5시 되면 다 일어나야 돼. 아버지가 일어나니까. 전부 며느리들이 다 모였어요. 대가족들이 다 새벽밥을 먹어. 그 사람 뭐냐면 빨리 일하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거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일하러 갈 때 여러분 일하러 갔다 오늘 또 해가 떴다. 정말 직장 너무 좋은 곳이다 하고 가는 사람 있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간다. 손 들어보시오. 별로 없네. 근데 세상 끝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야. 훈련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생업의 장에서도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시오. 다 물어보시오. 뭐 일 제일 오라요? 그러면 나가고 싶다 그래.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고 싶다 그래. 그냥 김치에다 밥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래. 정말이다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일상의 삶이 여러분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란 걸 느끼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1번적인 요소가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1장은 부지런하여 게을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가기가 싫고 게을러지고 그러면 아이고 왜 내가 이럴까? 오늘은 쉴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뭐가 죽어가고 있다? 열정을 죽이려고 하는 누가 있다? 악한 영이 있어.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 악령이 있다니까. 분명히 있어 여러분. 악령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뭐라고 해도 자신 있어 지가 넘어뜨릴. 근데 예수 믿는 놈들이 참 넘어뜨리기가 힘들거든. 왜냐하면 성령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거든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달라들다가도 아이고 되달고 가본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마귀를 쫓아냈어. 속이 깨끗으니까 몇 마귀가 달라든다 그래요? 7 마귀가 달라든다. 누가 한 말이요?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좀 믿어보려고 기쁨이 차 있으면 누가 달라들어? 악령이 달라든다니까, 7마리가. 그래가지고 열정을 쉽게 해. 유혹을 줘. 넘어뜨리게 해. 상처를 줘. 혼돈을 일으켜. 이상한 친구가 와서 야 오늘은 나하고 놀자. 그런다니까 별로 뭐 일이 많이 생겨. 그때 여러분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열정을 쉽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는 열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 번째 열심을 품고는 스피리추얼입니다. 스피리추얼, fervor, 영적인 열정이 간직하도록 애써라.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일상에 당하는 많은 일들은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에요. 내 열정을 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유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악마의 유혹에, 악한 영의 유혹에 떨어졌어. 그래서 시들시들고 교회를 안 나가. 그럼 한두 달은 편해 안 편해? 편해.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편한데 마음이 기쁨이 사라져. 그리고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져. 그냥 보면 알겠어요, 저는. 근데 열정이 있어서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찬성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생활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드러나죠? 얼굴 피부가 확 펴게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목회자만 보는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변합니다, 얼굴이. 마음에 있는 빛이 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화사해집니다, 얼굴이.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너무 좋다.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가? 성령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열정을 유지되게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달한 말이 이제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읽어도 좋고 설교 말씀해도 좋고 아멘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도 막 설교 들으니까 지금 아멘이 나오죠? 아멘 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좋습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건 방법이 두 개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기도는 여러분 푸념이 아니야. 누구에게 드리는 이야기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야.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 성령님께서 양쪽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야. 찬송은 뭐라 그랬죠? 곡조가 붙은 기도야.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고 막 분노가 날 때 성기를 내지 마세요. 성기를 일반 학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풀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더 강한 분노가 찾아옵니다. 분노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사도행전에는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니라 이렇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찬송하며 그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역경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열정이 식을 때는 그것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열정을 식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또한 민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민수기 꽂아놨죠. 아까 책갈피 꽂아놨죠. 민수기 9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9장 22절 211쪽이에요.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며칠이나 있었다고요? 이틀, 한 달, 1년.
아니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건조한 곳에서 살고 싶겠어요?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겠지. 근데 구름이 움직이질 않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요. 여기 보니까 이틀, 한 달, 1년 이랬다는 거요. 그러면 야 깝깝하다. 야 뭐 저 기다리고 있고 뭐냐. 우리 전부 다 우리끼리 길을 만들고 지도자를 새로 뽑자. 할 유혹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것이 다음에 민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깝깝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참는다는 것을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인내라고 해요.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구름을 따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돼.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경험은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근데 어떤 경우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애들이 엄마 말은 좀 무시해.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 근데 아빠가 데려오는 경우는 아빠가 강하잖아요. 애들이 얼굴이 시커먼 상태로 와. 끌려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아빠는 인생을 살아봤어. 목표를 딱 정해. 너 이렇게 해. 그래갖고 너는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는 재능이 그쪽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빠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네 공단에 들어가. 네 엔지니어가 돼야 돼. 네 인문계에 나오면은 밥도 못 얻어 먹는다. 그럴 수 있어요. 아빠는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근데 얘는 전혀 그런 재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 있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선택해야만 여러분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성공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아무리 늦어도 목표점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구약의 광야 시대는 아무리 깝깝해도 누구를 기다려야 돼? 뭐를 기다려야 돼? 이 구름이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늘 제 인생을 돌아보지만 우리 어머니같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어쨌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인생은 여러분 남들이 겪지 않는 고생을 많이 했다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요. 한 10년 이상을. 남들 학교 갈 때 나는 자전거 배달하고 다녔다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긴 인생 끝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울 줄 내가 어찌 알았겠어. 나 이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 난 지금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많은 고민이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눈빛과 이런 성령의 교감을 느끼면서 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거기도 아멘을 많이 하요. 내가 아멘할 차례예요. 그거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하루 앞에 모릅니다. 사실 1년도 딱 먼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구름 기둥은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다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다 알고 있어. 죽을 때까지 다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 것까지 더 길을 닦아놨어. 근데 여러분 오만 대로 갈라요? 좋다. 그러면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깝깝한게 그냥 엄한 길로 좀 가보고 싶다. 한번 손들어 보시오. 없잖아. 하나님만 따라가는 게 제일 좋겠다. 한번 손들어 봅시오. 그래 손은 다 드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냐 하는 거예요. 구약의 광야 시대는 분명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니까. 그러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기서부터 신학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돼. 그럼 우리는 지금은 무엇을 보고 인도라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할 거냐. 조금 더 고민 안 해도 돼. 구약 시대에도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볼 수 없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야. 요한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볼 수 없던 구약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단 말이에요.
그가 명쾌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돼. 그럼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이제 끝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여튼 3일 4일을 계속 기도하고 또 본문을 쳐다보고 다시 연구하고 그럴 때 누가 그걸 인도하심을 주죠? 성령이 밝히 인도하심을 줘요. 제가 하는 설교를 대한민국 어디에서 똑같이 찾아봐도 똑같은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급하시다 보니까 또는 잘못된 습관으로 남의 설교 갖다 설교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느 목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돼. 근데 안 하고 그냥 하면 어떻게 돼? 다음에 어떤 교인들이 요즘 똑똑해. 어떤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파문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귀가 아주 밝은 사람들한테 설교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사실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목사님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할 때 뭐가 필요하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경 해석. 연구도 많이 하지만 필요해.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에 전혀 없는 내용이 또 순간적으로 떠올리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들이 하는 이 얘기가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 내 설교에서 가장 뛰어난 표현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이 설교 시간에 나온 이야기였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내한테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실 것이다. 내가 인내하고 참고 나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을 바탕으로 더 넓고 더 높은 길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선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보다 더 높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한가?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245쪽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무슨 말이죠? 성도가 살아갈 때는 생각지 않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이 고통을 견디는 훈련을 해. 그 훈련이 거쳐서 뭐가 돼? 연단이 돼. 연단이 마지막 우리의 무엇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어내.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번째 따라가야 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두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인내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아야 돼.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답답해하면 안 돼. 그냥 기다리면 돼. 다른 길로 가서 헤매면 너무나 많은 세월을 방황해요.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길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누가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그거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도요.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지 않아요. 이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법과 제도와 그리고 조직을 통해서 구약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살아갔어요. 지금 신약 시대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는 가정에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가진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의 일터에도 내 가정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식구들이 다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너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안 더뎌.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구약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령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령 통하리라 나의 여리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조카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대로 살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큰지 달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나를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평강을 주시고 먼 환난을 당해도 잘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